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역사 위에 섭리하시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걸어간 주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영과 증의로 예배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 금양하시고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늘에 신령하는 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9장입니다. 하나님 생명
성시교독은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천신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5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영원한 신비 생명하리라. 나의 나를 바라보며 나와 몸이 나서서 주께로 가오리 주께로 가오리 나의 나를 바라보며 나와 몸이 나서서 세상 모든
성경금 정정수 목사, 건축원금 정정수 목사, 수일종물 정정수 목사, 감사, 10년 감사원금 정정수 목사, 구성자문사 진순도 집사 드렸습니다. 개반감사 동명으로 또 이영숙 권사, 김종희 권사, 전사의 성도, 이종주 권사, 장순희 전도사, 교수 권사 드렸습니다. 11조 김미선, 오색별 이지선 권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은혜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진리로 충만케 해주시고 언제든지 진리 안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엄사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복스럽게 하시는 역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견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들 속의 보배로서의 승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저런 영화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화교회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땅끝까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기는 무엇보다 이 지역의 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지역 주민들이 다 이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계적인 유행병이지만 하나님 이 땅 위에 이 나라에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 질병의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자연스러운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예배하는 모두를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복스러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1년도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부흥의 비결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다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진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성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렉,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네. 2021년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종 가운데 여러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이 들기를 축원합니다. 영화교회 2021년도 영화교회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부흥의 비결을 따라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상하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대상하서를 읽자 그랬는데요. 벌써 1월 1일에 역대상하서를 다 읽은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아직 못 읽으신 분들도 속히 이 역대상하서를 다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좀 첫 주일이라 흥분이 됩니다. 성가대 찬양을 안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네, 할렐루야입니다. 2021년도 주제와 정말 합당한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역대 상서를 또 하서를 읽는 성도들께서는 그런 충동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이 역대 상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것을 읽노라면 이거 건너뛸까? 사람들 이름인데 그냥 알지도 못하겠는 사람들 그냥 건너뛸까? 그런 생각을 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사람들의 이름, 이것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있어서 뜻이 있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연평의 정인이 또 무슨 특별한 의인들을 이렇게 추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각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호명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3.1운동, 독립만세 운동을 했다든가 그런 33인의 기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이름을 쭉 부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 성경 역대상 1장부터 나오는 이 이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에서는 간단하게 이름들만 열거하고 있지만서도 창세기 5장 말씀으로 가서 보면 여기에 열거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창조된 지 930년 되는 때에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아담 창조될 때로부터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그때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느냐 하면 1556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노아 600살 때에 있게 되니까 홍수로 인류가 그때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이 노아 홍수 때까지가 2156년이에요. 그런데 한편 그 어간에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를 살았어요.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세상이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그 모든 환경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도 있지만은 오래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 그가 노아 홍수 때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969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담이 죽고 난 지 257년
그 기간 있다가 무셀라가 태어나고 999년을 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무드셀라만 오래 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렇게 900세, 800세 오래도록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이 오래 산 사람들이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저들이 몇 살에 이제 죽었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이러한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성경이 절대 오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모든 말씀에 다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름만 열고 했지만서도 이미 말한 것처럼 창세기 5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분들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과 연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열거되고 있지만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특별히 열거하면서 여호와의 백성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은 어떠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하님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서로 많이 달랐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시고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인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제사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증언하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제물로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셨는데 그 증언하신 말씀대로 드린 제사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며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른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이 의롭게 한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벨은 여호와의 택한 백성이고 의로운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여호와께 연락되지를 않자 아벨이 있어서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를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아벨에 대해서 미워하고 화를 내고 결국에는 그 아벨을 들로 어제 끌어가지고 그를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택한 받은 사람은 끊어지고 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담의 나이 130세에 그때에 자기의 모양과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 아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던 그 모양, 그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그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땅을 정복하는 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경영하는, 다스리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벨과 같은 믿음의 계보의 사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이 죽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창세기 4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벨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는데 그걸로 믿음의 계례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은 백옷의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셋, 그리고 그가 에노스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낳게 되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택함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이 가르치셔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여호와께서는 주권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두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시대나 여호와의 택한 남은 자를 두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악한 사람이나 악한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두시고 계례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시대의 여호와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의 택함 받은 사람,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다시 창세기 5장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 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어요. 5장 1절부터 봐야 돼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셋이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은 총의 복은 물론이고 잘하는 것이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러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도 여전히 여러분 모두에게 일반 은총으로 또한 특별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두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계보 안에 주시는 말씀 속에 보면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이 에녹 말이에요. 그 앞에 사람들 보면 그 결혼의 연령들이 셋은 105세 하고 에녹은 90세 하고 게라는 70세 하고 마할랄레는 65세. 이 결혼하는 연령이 점점 적어져요. 그러는데 이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면은 이 야렛은 162세에 와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장사하던 당시에는 결혼을 늦게 하는 것도 경건한 모습의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짧게 사는 세상에서는 일찍 결혼하는 거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래 살고 있는데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는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일들은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 이 야렛은 말이에요. 162세 그때에 에녹을 낳아요. 에녹. 그런데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는 그때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이 에녹이 아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자기 혼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녹이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은 유다서 1장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이 환상을 보는데 경건치 않은 자들 말이야. 인간한 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아주 정욕대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에녹은 여호와께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이 노아의 홍수를 미리 환상으로 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태어난, 그 환상을 보는 그 해에 태어난 그 자신의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 그렇게 지은 거예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창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르게 바꿔 말하면 파수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무너지면 성이 함락을 당할 것이죠. 그러는데 정말 그래요. 이 무두셀라가 죽는 해, 그 해가 바로 이 노아의 홍수가 있는 해예요. 노아 홍수 때에 무두셀라도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구촌에는 노아의 가족만 남고 모두가 죽임을 당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가감될 수가 없습니다.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믿음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에도 인생은 그렇게 안식할 만큼 확실히 가지를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정말 믿음을 걸고 살아가는 모두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에녹은 여호와의 보이신 환상과 계시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는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셔서 그래서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환상을 주시잖아요. 보다 계시를 확신하게 하시잖아요. 이 환상과 계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택한 백성, 여호와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나오는 사람들 중에 지금 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외에 앞에 말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저들도 믿음의 계례에 속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저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는 저들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셋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노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뚜렷하게 뭔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런 복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여호와의 백성은 수고롭게 일하는 자의 안위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위함을 얻게 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위함을 가지도록 그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 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에는 세상이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창세기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 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부패함이. 그런데 이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 이들까지도 죄악의 오염이 되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서도 죄악의 오염이 되어가지고 믿지 않은 이런 세상 사람들 그들과 함께 어롱더롱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땅을 저주하셨어요. 창세기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패역한 세대 땅을 저주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땅은 황폐하여지는 거예요. 아담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 때에 가시와 원금 귀로 이 아담은 머리에 땀이 흘러야 살아갈 수 있었어요. 수고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수고가 많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저주는 기근과 여러 가지 재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재앙을 일으키십니까? 여러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박이 쏟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심히 춥고 심히 더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메뚜기나 해충과 같은 이러한 재앙이 있기도 한 것이고 지역 간의 종족 간의 전쟁으로 재난을 당하게 되는 일도 있게 되고 도둑이 난무하고 각양 범죄로 불행과 공포에 휩싸여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재앙들이 있게 하는 거죠. 죄악으로 땅은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서 각양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저주로 땅이 수고로울 때에 라멕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러한 의미에서 이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노아로 이름을 지어서 뭔가 의미 있게 하시는 그러한 일도 있게 하신 것이죠.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죄악으로 저주받은 땅을 고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에 그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뭔가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저들에게 참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이하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이루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 이것은 죄악 때문에 그래요. 이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죄악으로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고 살아가니까 피조물이 고통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욕심 없이 이 하나님의 창조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순리적인 법칙, 자연의 법칙, 순리를 말해 온전하게
이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만드신 자연을 파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자연보호는 믿음의 사람들의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죄악된 마음이 줄어들면 자연보호도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보다 영적인 경건의 문제가 저주받은 땅을 고칠 수 있는 지름길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선하게 정말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모든 것이 땅을 고치는 지름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악을 그대로 두고는 자연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열심히 여러 가지 방법을 나타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도루묵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더러워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로 수고하는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 홍수로 멸망까지 초래하겠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멸망 가운데서도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아 멸망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노아와 같이 살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장차 죄악으로 이제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영적 아들들의 나라가 어떠할 것인가를 노아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 영원한 나라, 거기에 누구만 들어가느냐? 노아와 같은 구원받은 백성, 저들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생명강이 흐르는 게 유리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모든 게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러한 아주 청청한 모습의 그러한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철 시간에서 영어 가르치는 게 있는데 정말 뷰티풀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한탄하시며 저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택한 백성입니다.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았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게 했어요. 이는 믿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방주를 뭘로 지었다고요? 코페르 나무로 지었다니까요. 카파, 이 덮는다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나무로 지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자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택한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저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방주를 짓는 일을 다 준행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여호와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600년 2월 17일 드디어 여호와께서는 땅에 비를 내리셨어요. 갑자기 홍수로 옥수 같은 그런 비를 지면에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죽습니다. 그게 오늘날 기름이고 석탄이고 그런 거예요. 물은 산봉우리 위로 올라가가지고 150일 동안 그렇게 창을했었는데 그 물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물이 줄어들자 노아의 방주는 아라노산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600일, 노아 600일 1월에 땅에 물이 거치게 되고 2월 27일에 가가지고 땅에 모든 것이 말랐습니다. 살짝 말랐죠 이제. 그래서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했고 노아의 가족은 여호와께서 제단을 이제 쌓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택한 백성,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말씀 이 안에 우리는 셋,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과 같이 복 주실 사람들로 하나님이 택한 것이고 이 에녹과 같이 여호와와 동행하는 사람 이가 여호와의 백성인 것이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주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 말씀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백성 이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긴 이러한 믿음의 대대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셋과 같이 그리고 에녹과 같이 그리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주 놀라운 은총을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런 복스러운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뚜렷한 구별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위로가 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을 만인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은 446장입니다. 주옵소서.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이곳에 그대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예, 2021년도 주제는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백성으로 그의 비결을 따라 살자. 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코로나19가 변이 된다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백신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은흑이 되도록 여기까지는 여전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방역을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더라 건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직분자 헌신 예배를 17일로 하기로 했는데 17일까지가 또 이제 비대면 예배 그러면서 이제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일로 비대면 예배를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일 주일 오후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그리고 17일까지는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간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역장들은 구역 공간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구역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는 일이 있는데 미리 구역장들이 공부도 하고 오셔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구역을 잘 지도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구역별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빠진 구역이 있으면 안 되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친 기도 찬송 드립니다. 주님 따라
없으며 오시는 그것이로 안에서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대속케 하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늘 함께 계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그러한 주일에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영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